네, 안녕하세요. 네,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교제 나누겠습니다. 저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예비된 하늘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소망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그 영원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비록 죄와 허물로 주님을 떠나 있던 저희였지만 오직 주님의 궁일하심을 조차 또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친히 이 땅에 죄악된 그 대속 제물의 형태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를 친히 그 몸에 담당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악된 심판을 영원히 도말하시며 영원한 천국의 길을 예비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일깨우셔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거쳐가는 학교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또 예비된 영광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 항상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교회 안에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 학교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교육의 장소를 허락하신 것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더욱 함께해 주시고 주께 나오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소망과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또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곳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뜻을 나타내시며 또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모든 시종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찾겠습니다. 네, 창세기 4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초등부 교사분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교회 내에서 많은 봉사의 부서가 있지만은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참으로 하나님의 또 귀중한 뜻과 또 능력과 사랑 안에서 정말 귀한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이 목사와 교사가 사실은 같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전무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두 가지 일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봉사분들을 볼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더 좀 귀하고 또 정말 상급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교육,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교육, 또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이런 교육은 정말로 우리 교회학교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고 또 귀한 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교육이 너무도 중요해지는데요.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의 이 교회학교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많이 생각해 갑니다. 요즘은 가정교육도 점점 없어져 가고 또 학교에서도 모든 것이 이제 인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본주의적인 개념으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데 진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뭡니까? 신본주의거든요. 그 신본주의적인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 학교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저희들이 맡은 이 직임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8시 이전에 다 일어나셨죠? 아마 7시, 어떤 분이 6시에 일어난 분도 계실 텐데, 정말 매일의 삶도 대단하시지만, 주일날 또 특별히 모든 걸 또 말쑥하게 준비하고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가 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 감사가 됩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 학교를 할 때마다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아까도 좀 전에 언급했지만은 세상에서는 세상 교육은 인본주의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근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교회 학교 이게 진리의 교육이죠. 진짜 우리가 인간이 알아야 되는 그 진리의 교육은 뭐냐면은 바로 신본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가 이 세상은 이게 선인 줄 알잖아요. 옛날에 원래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대부분 신본주의 위주로 많이 이렇게 교육을 했던 곳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는 어떤 과학의 힘을 빌리고 어떤 르네상스라고 하는 어떤 사조에 의해서 점점 사람이 이제 근본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의 어떤 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3분의 1이 체험서잖아요. 성경의 3분의 1이 체험서입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역사서와 예언서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체험서가 있잖아요. 역사서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예언서는 어디로 가느냐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예언서를 통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놀라운 책이잖아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누구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간 것이 합당한 삶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 진리인 성경의 역사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가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3분의 1도 체험서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또 신약성경 21권의 책이 바로 체험서죠. 이 체험서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냥 태어나자마자 애가 자기의 존재 목적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그 사랑과 교육 안에서 점점 성장하면서 사물을 구별하고 자기가 왜 태어났고 이 집안의 어떤 존재이며 또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뭔가 또 내게 주어진 인생의 과정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야 성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적인 요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체험적인 내용을 우리가 배우면서 깨달아가는 거죠.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새롭게 재정립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교육은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가 근본이야.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같은 이 체험서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많이 설명하잖아요. 대비적으로. 그 악인이 뭐냐면 사실은 뭐 사람 많이 죽이고 악한 짓 많이 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을 볼 때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 다 악인이라고 칭해버리거든요. 뭐 그들이 뭐 특별히 나쁜 짓을 많이 했냐? 그건 아니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악인으로 칭하냐면은 그 마음속에 신본주의가 형성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울과 다윗만 보더라도 당시대의 두 왕이었잖아요. 왜 사울을 악인이라고 합니까? 뭐 특별히 나쁜 짓 많이 해서 그런 건가요? 오히려 다윗이 더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탄받을 일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악인이라고 칭했다고. 왜? 그는 그 마음속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버리질 못한 겁니다. 신본주의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신의 그 삶의 근본으로 또 자신의 어떤 평생에 거쳐 알아야 될 또 동행해야 될 또 그 앞에 온전해야 될 그런 어떤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윗이 의인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이 신본주의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학교의 그 목적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잠깐 여기 창세기 잡으시고 그 시편 1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시편 16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 신전, 앞전자죠. 이 신전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회학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한 그 핵심 주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 세상은 하나의 학교이며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구나. 이 개념을 꼭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사분들도 이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실 테지만 이걸 정말 마음에 명심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죠.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 우리가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그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죄악된 삶 속에 살아요. 그리고 이 세상 교육이라고 하는 잘못된 진리가 아닌 교육 안에서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가면 갈수록 너무 많아요, 진짜.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와, 진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상한 거야.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아이들은 이렇게 선하게 성장을 못하고 뭔가 이렇게 걱정, 근심을 많이 끼칠까, 부모에게요? 이 세상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건 세상 탓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부모가 제대로 못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 자체는 기본적으로 악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어떤 물리적으로도, 물리학적으로도 이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진리거든요. 무질서가 계속 증가하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죄악적으로, 무질서 쪽으로, 죄악으로 가는 겁니다. 이 방향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하면서 지금 빨리빨리 뭐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떨어지나 보다 이러고 있으면 박살 나는 겁니다. 다 죽어요. 경각심을 가지고 막 기계를 조작해서 이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를 다시 이렇게 세워야 올려야 돼요. 최소한 어떤 그 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만이라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고 어쨌든 추락을 안 하는 거죠. 우리 교사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 이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뭐 그냥 봉사자 맡았으니까 올 한 해 어떻게 그냥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바라는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좀 진지한 마음으로 이 추락해 가는 어떤 세상, 타락해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이들을 어찌하든지 수평 그 이상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감이 반드시 있고 또 어떤 방식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옳다라는 게 뭐냐? 이 의자가 옳을 의자잖아요. 이 옳다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게 있어요. 옳다 하는 게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선생님들마저도 옳다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가르칠 수 없죠. 자기도 모르는데 뭘 가르쳐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경험담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훌륭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서두지만 좀 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돼요. 우리 애국가의 그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그 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길이 보존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주 공과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네, 3절로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니 아니하신지라. 예, 됐습니다. 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게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또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이 우리가 막연히 그냥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 내용만 이렇게 단편적인 지식만 전달해서는 이렇게 진짜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창세기의 내용은요, 사실은 단순한 내용 같지만은 그 속에는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되는 그 과정을 다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인간이 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뜻이 뭐고 그 인간이 그 범죄한 이후에 그 신라권,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타락해 가는 과정,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면서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의 내용을 혹시라도 마음속에 아이들로 하여금 무슨 신화적인 어떤 과거의 어떤 옛날 이야기 이런 개념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성경 전체 주제가요, 다 알기는 어렵지만은 이걸 좀 더 압축해 보면은 바로 모세오경으로 압축해 볼 수가 있어요.
모세오경의 내용만 잘 이해해도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압축이 된다 할 수 있고, 모세오경을 다 이렇게 알기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창세기의 내용만 잘 가르쳐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중요한 건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가정에서 가정교제 하실 텐데요. 가정교제 다 하시죠? 예, 집에서 가정교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사 형제자매님들은요. 그 가정교제 하실 때 다 아이에게 가르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애들하고 해보니까 이게 창세기의 내용도 온전히 전달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창세기의 내용을 자세히 전달할 수 있으면 진짜 그 아이 10살 이전에 혹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 내용만 잘 가르쳐도 진짜 아이가 바르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제 모세오경을 또 가르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면 어떤 전체적으로 내가 평생에 배웠던, 평생에 깨달았던 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면은 정말 그 믿음의 역사가 그 가정과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 아이들이 변화가 없어요. 먼저 내 가정 안에서도 그 교육이 안 되면 믿음의 역사가 내 당대에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참 중요하죠. 예. 주일날 좀 편하게 시작해야 되는데 그냥 심각한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이 세상이 참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쉴 수 없게끔 계속 타락해 가고 있어요. 좀 추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각심을 좀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제 자신에게 또 생각하고나 하는 마음이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학교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더 큰 약속이 있을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이 4장의 내용,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크게 이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사가 뭔지에 대한 생각을 좀 갖게 해야 돼요. 제사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오늘 본문의 주제죠. 하나님 앞에 두 종류의 제사가 있다. 바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다른 말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죠. 어떤 건 받는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벨의 제사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반드시 알게 되는, 또 알아야 되는 이 믿음의 법, 의가 무엇인지, 의롭게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좀 일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3절을 보면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아마 첫 번째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학교에 이렇게 들어와서 반드시 세월을 보내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생로병사라고 하죠. 태어난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늙어가야 돼요. 늙어간다는 게 뭡니까? 경험을 해간다 이 말이에요. 얼굴이 쭈글쭈글 해주는 것만 늙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말로 익어간다고 할 수 있죠. 경험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병과 사로 이렇게 거쳐가야죠. 이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경험해야 될 내용인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야 되느냐? 죽음은 부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죽음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까지만 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막 슬프고 암울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진리 안에서 왜 죽는 일을 생각하잖아요. 죽는 이유는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있기 위해서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만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빛을 착 쏘면은 이게 쭉 가다가 어떤 딱 그 경계선을 지나면서 팍 바뀌잖아요. 그죠? 햇빛이 이렇게 물결이 있는데 가다가 이렇게
튀어지는 게 있고 그냥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요. 굴절돼서 들어가는 게 있고. 어떤 경계선을 딱 가는 순간 바뀌어버립니다. 기울기가. 우리는 천국행으로 나아가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뭔가 시험에서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 세상은 하나의 학교다. 세월이 지난 후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시험대에 선다라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엄정한 인생의 어떤 그 엄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인과 아벨, 이 사람은 이제 어떤 두 종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 사람만 딸랑 나았다 이건 아닙니다. 많이 나았을 거예요. 거의 뭐 이렇게 900살 이상 살았으니까, 또 옛날에는 건강하고 뭐 지금보다 병도 없었을 테니까 900살 살 정도면 진짜 병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생육이 중다했겠어요. 그냥 임신하는 대로 낳고 낳는 대로 잘 성장하고, 그냥 1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10년이면 10명, 100년이면 100명, 가끔 쌍둥이 나면 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하여튼 그 성경 말씀대로 생육이 중다하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셨으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중에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딱 조명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연극 무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 햇빛이 갑자기 이렇게 조명이 쫙 압축이 되면서 어떤 주인공에게 딱 집중이 되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의 삶이 쫙 이렇게 지나면서 시간이 지난 후에 둘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 그냥 다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시선이 내게 오는구나. 그리고 나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진리의 엄정성이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제사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뭐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뭐 이렇게 어떤 신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대상에게 어떤 그 제물을 드리는 거, 이걸 제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의 의미를 좀 다시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진리 안에서. 제사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가 뭐죠? 제사 집에서 드리세요? 저는 어렸을 때 제사 드렸거든요, 집에서. 그냥 참아 죽겠는데 아버지가 일어나라 하면 네 하고 일어나가지고 밤 늦게까지 그냥 막 졸면서 기다렸다가 이제 어머님은 고생하시고 딱 이제 제물 차려놓고 이제 특히 이제 아들들은 다 이제 좀 긴장해야죠. 그래서 딱 조율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할 때는 처음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충문 읽고 뭐 태우고 할 때 뭐 귀신이 오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거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좀 엄숙한 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면은 뭔가 이렇게 아버님이 뭔가 이렇게 막 얼굴이 상기돼가지고 뭔가 막 중요한 얘기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중요한 얘기인지는 몰랐는데 뭔가 이렇게 그 제사의 의미를 막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복이라고 해서 복을 먹는다고 이제 뭐 하나씩 먹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제사다 보니까 그 의미가 명확하게 와닿지 않았는데,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는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본분이라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새롭게 일깨워야 되는 개념이 제사의 의미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말씀 잘 아시죠? 이거 잠깐 잡으시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거룩한 산 제사.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제사라는 게 뭐냐? 저도 나름대로 이게 이제 좀 고민이 좀 되던데, 이것을 이렇게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사가 뭐냐면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다. 이 추상명사는 설명하다 보면 더 어려워지죠. 그러면 도대체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가 뭐냐 도대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하기 위한 진정으로 간구하는 행위다. 말이 더 어려워지나요? 개념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나는 불완전한데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과거에 그 부모님들이 왜 이렇게 제사에 열을 올리셨을까? 뭐 유교 집안이라 그랬을까? 아니에요. 꼭 유교적인 어떤 그걸 떠나서 정말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나이가 들면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부모님 생각이 떠올라요. 돌아가신 아버님. 어렸을 때는 엄마만 생각나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가끔 때리는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 뭐 죄송합니다. 죽어버리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은 아버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절대 허언이 없었던 거야. 표현이 이렇게 그 당시에 아버님의 그 사고방식으로 표현이 됐을 뿐이지 모든 게 진심 어린 얘기였고 중요한 얘기였던 거예요. 그게 떠오르는 거야. 아버지들은 잔소리를 별로 안 해요. 중요한 것만 얘기해. 아버지가 잔소리 많이 하신다. 이것은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그 아버님들이 그 돌아가신 그 뭐 증조부, 고조부의 어떤 그 내용이 생각이 나서 그분에게 다시 이렇게 마음이 가는, 그분의 마음이 헤아려지니까 다시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정에서 제사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는 우리는 죽으면 혈연적인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 마음 자세는 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지언정 영원하고 완전한 건 아니죠. 진짜 영원하고 완전한 그 개념은 우리 심령 속에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온전케 하는 과정. 이런 것이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냐. 그 말은 산 제사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살아있는 제사 그게 뭔데. 그 제사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아버지 저도 이만큼 살면 괜찮게 사는 거죠 이러면서 진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사는데 괜찮죠? 뭔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진지하게 드리면서 그리고 잘못했던 걸 또 반성하고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추스리고 또 자기 자식들에게 그 부모님의 그 하나님의 유지를 잘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식들도 다 배워요. 우리 아버님이 왜 저렇게 막 그 하나님 앞에 저렇게 무릎을 꿇고 저렇게 기도하실까? 도대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막 왜 마음이 감동돼서 막 찬송도 하시고 어쨌든 막 눈물도 흘리시고 왜 그러실까? 그 모든 게 제사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그것을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제사는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 자세. 제사를 드리는 마음 자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제사를 드리는 자의 자세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의 개념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58절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 속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제사인 거예요. 그 신명기 28장 다 아시죠? 복과 저주의 그 구분점이잖아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막 이렇게 막 뭐 아니면 도다해서 막 이런 무섭게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본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게 모든 그 교육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것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잠언의 내용입니다. 경험자들의 내용이에요. 전도서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그냥 뭐 종교적으로 그냥 하나님이라는 무슨 신이 있으니까 열심히 섬겨라, 이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근본, 내 생명의 출발, 정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모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창세기 내용은 아시잖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내용, 2장은 천지창조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형상, 그 사랑의 짝,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이 창조돼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진짜로. 어느 날 부모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어요. 자식이 태어났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좀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면서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고 있으면 하는 짓이 내 모습이 있는 거야. 생긴 것도 나를 닮은 것 같고. 점점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고 처음에 태어나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죄인이 태어났다고 해서. 남자 태어나면 야, 일주일 부정하다, 야. 여자 태어나면 야, 2주일 부정하다, 야. 뭔가 죄인이 태어나서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자기 형상인 거야. 그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 알아요, 제 말의 의미를. 그래서 이게 점점 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겠구나. 그런데 점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요. 계속 말 안 듣고 집 나가버리는 그런 아이와 같이. 그런데 뭐 자식이 아니면 찾지도 않죠, 당연히. 근데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집 나간 아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가끔 그 옛날에 그 봤던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그 뭐죠?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 그게 뭐죠? 자연인? 예, 네, 맞아요. 그거 있었죠. 그거 보면서 제가 뭉클했던 게 가끔 있었는데, 이분도 사연이 많죠. 이렇게 그냥 애들하고 잘못돼서 그냥 막 망하고 애들한테 좀 못 쓸 짓도 하고 해서 막 혼자 돼가지고 산속에 와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프로듀서하고 얘기하면서 과거 얘기하면서 바램을 얘기하잖아요. 사실 아들이 하나 있다고. 외국에 갔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보고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바람밖에 없다. 틀림없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막 아버지로서 잘못 행동했을 것 같아. 근데 나름대로 이제 먹고 살려고 그랬겠죠, 그분도. 근데 어쨌든 헤어진 거야. 그게 계속 한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진짜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이익게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나가버린 거죠. 우리를 찾아오는 거야. 끝까지 기다리시는. 자, 어쨌든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과정,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관계를 온전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죄인의 입장입니다. 뭔가 떨어져 있어요. 단절된 입장이에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 이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라고 돼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산 제사를 드려라. 죽은 제사. 이걸 내가 받겠느냐?
또 더러운 제사를 드리면 안 받으셔요. 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사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에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을 설명하죠. 인간이 점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렇게 미련해지고 어두워져요, 인간은.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드리게 되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죽음을 맞이한다든가 인생에 큰 굴곡을 당해서 막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봐요. 갑자기 부모님 생각이 나고. 그래서 사람 죽기 전에 꼭 부모님 그 산소 찾아가잖아요. 그거 아세요? 잘 모르죠. 50 넘으면 조금 많이 보입니다. 좀 많이 어려운 분들 부모님 산소 찾아가요. 그래서 이런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볼 때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입장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제사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제사가 두 종류가 있다. 오늘 말씀의 단편적인 주제죠. 바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가인은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어느 정도 이제 원숙해진 후에 반드시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만 엄정하게 분리가 되어버리는 사건입니다. 가끔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런 어떤 결정적으로 분리가 되어버리는 사건들이 있어요. 에서와 야곱에서 왜 하나님이 에서를 쳐버리는 거고 왜 야곱을 받아주시는지, 또 어떤 그 사울과 다윗의 입장에서도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고 다윗을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지, 이런 어떤 분기점이 딱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의 명확한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제 유한 목사님의 어떤 설교 속에 항상 이 말씀을 배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 바로 가인은 자기의 열정으로, 자기의 어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참 이 추상적인 단어 중에 믿음이라는 게 정말, 이것도 설명을 갈수록 이게 저도 교회학교 이제 봉사하면서 도대체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 이게 참 숙제였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베이스. 믿음이 뭘까?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까? 얘기를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요? 믿어지는 거죠. 근데 믿어진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믿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관계, 그리고 깨달음. 정확히 얘기하면 깨달음이 먼저 선행돼야겠죠? 근데 깨달으면 먼저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또 이게 관계와 관계 속에서 깨달아지는 걸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 신뢰감이 언제 시작돼요? 보자마자 믿음이 갑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관계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지는 거예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부분이 정직하네? 알아가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신뢰감이 형성이 돼요. 그런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관계와 깨달음에 이게 있구나. 그러니까 관계하지 않으면 뭐 깨달을 수도 없고 또 깨닫지 못하면 형성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전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억지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하나님의 신성이 말씀으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잘 듣다 보면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면 나쁜 믿음이 형성돼요. 하나님 나쁜 분이구나, 나쁜 신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감이 점점 정직한 분이구나, 좋은 분이구나,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이 믿음이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음이에요. 아는 거, 안다는 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자기 깐에는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이 자기가 최대한 뭐 열심을 모았던 것, 자기가 피땀 흘려 이렇게 거둬들이는 수고, 소산.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농작물이었겠죠. 내 얼굴에 땀이 흘려야 소산을 먹는다고 돼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얻은 소산물이었겠어요. 그걸 드린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맞아야 들려요? 안 맞다는 거야. 이 제사는 시험 무대입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잡을 제출을 했어요. 농작물로 제출했는데 이 동그라미에 쳐주는 게 아니라 쭉 그어버린 거죠. 이거 틀렸다. 우리가 시험 볼 때 나는 아무리 잘 써도 채점자가 이게 아닌데 하면 그어버리는 거죠. 그거 엄정한 거예요. 그게 지면을 많이 썼으니까 막 동그랗게 쳐주고 이러지 않죠. 옛날에 대학에서 이렇게 백지 시험 볼 때 막 어떤 사람 막 이렇게 자기가 간증을 열심히 써놨어요. 뭐 무엇에 대해서 논하시오 했더니 막 자기 간증을 써놨어. 그어버립니다. 몇 마디로 요약을 되지만 딱 정확하게 요약을 하면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아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 겁니다. 아벨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도대체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게 뭘까? 뭐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간다는 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어떤 그 부모와의 관계 속에도 부모의 뜻을 헤아려야 관계가 좋아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맨날 부부싸움 하냐면 서로의 뜻을 몰라. 그래서 싸우잖아요. 우리 학생들과의 관계도 뜻을 모르면 이게 많이 다툽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그 뜻을 잘 수용하면은 그런 그 갈등이 적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서로 간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이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느냐? 그 예물이 믿음의 그 증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이 왜 가인이 양을 가지고 갔느냐? 그 양이 바로 나중에 구원의 어떤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의자가 그거잖아요. 양양 밑에 나자입니다. 내가 양을 뒤집어 쓰는 거. 이게 의예요. 하나님 앞에 의.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의자는 반드시 외우고 가르쳐줘야 돼요. 아무리 한문을 몰라도 이거 의자는 좀 써보라고 하고 이게 의다. 이거 설명해 줘야 돼요. 양을 뒤집어 쓰는 것이 의입니다.
구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해서 그대로 그것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칙은 내가 그걸 활용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야 돼요. 모든 인생의 삶이. 내 생각은, 세상 가르침은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아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땅을 저주했고 저주해버린 걸 안 받으셔요. 자기의 부모님에게, 자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해줬던 그 모습, 그 수치를 가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구나. 있는 그대로를 포용하면서 짐승을 잡아서 그를 통해서 옷을 입혀주는구나. 그리고 내 수치를 가리움을 받는 거구나. 로마서 4장에 수치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되어 있죠. 인정치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구나. 나의 허물과 내 이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가려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 양을 잡으면서 그걸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죠?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이렇게 드렸던 제사,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였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똥물배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뜻을 모르는 사람은 참 이게 불행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설명하고 있죠. 정말 이스라엘 사람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그 백성이 없잖아요. 어려서부터 막 그 모세오경을 거의 외워버리고 철저하게 어떤 뭔가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렇게 단련된 사람들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배웠던 유전적인 어떤 세상 지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참 그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나아가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진리의 어떤 사실에 내가 올라타는 걸 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의 사실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걸 말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서울 가는 기차를 부산에서요, 서울 가는 기차를 타면은 그 기차에 내 몸을 맡기면은 그 기차가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거죠. 서울까지. 내가 열심히 서울까지 뛰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 열차,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그냥 통째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방주에 들어가면 무조건 살아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타기만 하면, 온전히 의지할 때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구원의 개념도 그 개념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걸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 오를 의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양 밑에 나라니까요. 이걸 생각할 때 이제 암탉을 생각하면 돼요. 암탉. 여러분 암탉 아시죠? 요즘 암탉 안 보이나? 참 이게 설명하기도 어렵네. 아이들한테 암탉 얘기하자면 암탉이 뭐 하는 짐승이에요? 이러면 참 할 말 없는데. 암탉이 옛날에 이제 보면은 그 병아리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그 개들이 오든지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독수리는 별로 안 보이다. 하여튼 그게 맹금류가 오면은 막 꼬락꼬락꼬락꼬락 합니다. 그러면 병아리들이 쭈르륵 와서 암탉 날개 밑으로 다 숨어요. 바로 그게 의라니까. 그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죄인이
그냥 예수님이 부를 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러면 그 자체를 의롭다 보고 보호해주고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20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 부분이 구원의 그 핵심,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는 법으로 말하면 헌법과 같은 그 기능을 하잖아요. 가장 그 상위법과 같이 구원이 뭔지,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과정들을 딱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원에 관한 이신칭이라고 하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줄 몰랐어. 근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인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뒤집어 써야 돼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인간이 구원받는 법,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법이 바로 이 법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의지해서. 그럼 진리대로 되는 겁니다. 뉴턴이 누워서 이렇게 있는데 사과나무가 위에서 떨어졌잖아요. 우리는 사과가 나무 떨어지면 야, 지금 서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할 텐데 서리하세요? 근데 이제 이 뉴턴은 왜 떨어지는가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발견했던 겁니다. 뭔가 모르지만 만물 속에 끌어다니는 힘이 있는 거 아닐까? 해가지고 그걸 막 조사해 봤더니 이게 진짜 사실인 거예요. 그래갖고 만유인력을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의지에 나아가면 그대로 돼요. 이런 그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이 밑을 보면 떨어져 죽게 생겼는데 자기는 어젯밤에 꿈을 꿨다는 거야. 슈퍼맨 망토를 걸치고 뛰어내리면 날아간다. 뭐 이런 꿈을 꿨다고 그걸 믿고 뛰어내렸어요. 자, 이 사람 이거 떨어져 죽을까요? 날아갈까요? 죽어요.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법이. 이 만유인력 법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떨어져 죽습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으로 의지했나 하더라도. 그러나 명확한 진리라고 하는 법을 분명히 알고 이거 떨어지면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걸 의지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중력을 이용하는 뭐 좀 발전기 같은 거, 수력발전소 이런 거. 그걸 이용하면 진짜로 전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진리에 의해서 이렇게 유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면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말씀을 위한 진리의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의라는 개념 자체가 양을 쓰는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쓴다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요. 내가 내 그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그게 의의 삶이고 또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니까 의인의 삶은 항상 그 개념이에요. 이 우를 을자를 계속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양 밑에 내가 있다. 예수님 밑에 내가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신전의식. 항상 결론은 이쪽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교회학교에서 어떤 단편적인 어떤 그 주제를 완벽하게 소화는 못하더라도 어렴풋이라도 그 아이들에게 이 신전의식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교육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학교 전체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이 복음,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들어간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어떤 삶의 자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초등부 교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의견은요. 첫 번째가 이 신전 의식을 끝까지 좀 버리지 말고 이렇게 견지해달라는 부탁인데요. 하여튼 그 내용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몸에 배겨야 돼요. 가르침을. 그래서 어떤 교제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모이는 거단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아까 읽었던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삶. 이런 신전의식을 계속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제 공과를 하실 때는 항상 어떤 내용을 단순 명료하게 그리고 그것을 예화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이 개념이 추상적인 것은 잘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러나 추상적인 것을 묵상하는 게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이 능력을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암기가 아니라 뭔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가인이 결국 엉뚱한 제사를 드리고 엉뚱한 답을 썼냐면은 말씀을 안 들어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깨닫지 못한 거야. 부모님이 틀림없이 아담과 하와가 얘기했을 텐데 딴 생각했던 거예요. 졸았든지. 꼭 말씀 시간에 조는 친구 있죠. 가인이 그렇다 얘기 꼭 해주시고 나중에 엉뚱한 짓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믿음은 깨달음과 관계된 거다. 믿음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묵상이란 말이나 깨달음이란 말이나 똑같아요. 꼭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응답을 좀 자주 해주세요. 요즘 학교 교육이 엉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질문을 안 하고 답도 안 해요. 그냥 일방적이에요. 그냥 애워서 암기력만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편협된 인간이 형성이 되죠. 암기력 좋은 애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니까 나중에는 AI한테 잡혀 먹히죠. AI는 암기력이 더 좋아요. 그러나 인간의 보이지 않는 힘은 묵상에 있는 겁니다.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질의응답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기를 또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전의식에 관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단순 명료하게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주라는 거. 세 번째는 질의응답을 잘 활용해서 아이들을 양육해 주시기를 좀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자신으로부터 모든 걸 판단해가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선이며 또 의로운 것인지를 더욱더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형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사분들 마음속에 먼저 그 마음의 생각을 일깨우시고 이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항상 저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인도의 손길에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